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또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거 볼 때마다 우리는 찔림을 받게 돼요.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참는 것도 내가 2번까지만 참는다.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리고 폭발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여기서 찔림을 받지 않는다는 사람은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참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요즘 제가 호수공원에 나가서 이렇게 호수가를 걸으면서 운동을 좀 해요. 하면서 보면은 정말 아침 일찍 그 상쾌한 공기, 그리고 그 숲속 그 호숫가를 돌 때 나무들이 많잖아요. 그 싱그러운 냄새 이런 거 맡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시절을 쫓아서 여름에는 이런 향기를 주시고, 봄 가을에는 또 꽃의 향기를 주시고, 겨울에는 눈 덮인 그 나무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역사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고 내 가슴 안에는 양심이 빛나고 있다.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이거 누가 했을까요? 임마누엘 칸트가 한 말입니다. 제가 하는 자가 놀랬죠.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임마누엘 칸트가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고 내 가슴 안에는 양심이 빛나고 있다. 참 의미심장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은 내가 잘못을 했어도 그게 잘못인지를 몰라요. 내 생각이 다 옳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양심이 빛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아름다운 이 자연을 보면 운동하다가도 그렇고 밖에 나가서 또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렇고 참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을까? 저 구름은 어떻게 저 구름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과학적으로 따지면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뭐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는 뭐 수증기가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됐겠죠. 그때는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구름이 있으라 할 때 구름이 있었던 거고 하늘이 있으라 할 때 하늘이 있었던 거고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뭐 풀 한 폭에 조그만 꽃 한 그 야생에 같은 조그만 것들이 잔잔하면서 이쁘잖아요. 그걸 쳐다보면서 혼자 그래 너도 이 땅에 이렇게 꽃으로 피었을 때는 너도 사랑받을 만하다. 모든 것들은 다 사랑을 받을 만한 거예요. 저 강아지도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애완동물을 많이 선호하지만 예전에는 개는 키워서 농사짓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 몸보신하는 걸로 그런 용도로만 우리가 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강아지가 아니고 큰 개들을 우리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서도 쟤도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모든 산물은 만물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고 참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죄가 없고 악이 없고 사건 사고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에 반응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구나. 그 느낌이 왔을 때 그 사랑에 내가 반응을 하게 되고 서로 교제를 하게 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랑을 그리워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반응하게 되고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틀림이 없구나.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그리워하고 사랑을 우리가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행가 가사에 보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지만 그럴까요? 사랑 때문에 울고 웃고도 하겠죠. 사랑이 정이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누가 코끼리를 보고 나서 코끼리 엉덩이를 본 사람은 코끼리는 엉덩이 부분만 얘기하고 다리 본 사람은 다리 부분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을 내가 몸소 체험한 부분만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말과 똑같으냐면 바다를 표현할 때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이게 바다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사랑은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은 뭐다 하고 정의를 딱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그 사랑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물 한 바가지, 바닷물 한 바가지 폈다고 이게 바다는 아니에요. 바닷물은 될지언정 바다에 속한 바닷물은 될지언정 이게 바다가 아니거든요. 사랑은 그렇게 광범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랑은 능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눠보기로 한 거는 성서적으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시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사랑을 드러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설명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것. 이 말은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는 소극적인 인내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그런 적극적인 인내의 포함이라고 인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는 인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의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내가 그래 참자 인내하자 이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도 더 나아가서 선을 베푸는 게 온유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말하는데 부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해서 우리가 보면은 시기하지 아니하며에서 니하며를 빼면 시기한다 이렇게 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에서 니하며를 빼면은 자랑한다 이게 다 부정적으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를 기뻐한다가 됩니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죠. 이것은 점진적으로 발전해가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맨 처음에는 요 정도만 했다가 점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다툼과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것을 봄으로써 결국 사랑이 결국은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의 사회의 기본 틀이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내 것만 주장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언젠가도 얘기를 했지만 요새 사람들이 동거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해야 된다. 결혼은 연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연습하고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서로를 맞춰주고 한 사람이 배우자만 한쪽만 맞출 수는 없는 거예요. 서로가 맞추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온전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거지 온전한 가정을 맞추고 나서 산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욕심이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죠. 그렇지만 가정이라는 것을 꾸미면서 서로를 맞춰가면서 세워져 간다는 거. 씨 뿌렸다고 그 열매가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풀 뽑아줘야 되고 물 줘야 되고 정말 그 화초 하나에도 다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처럼 최소 단위의 이 사회의 최소 단위 가정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동거한 다음에 맞으면 결혼하고 맞지 않으면 이혼한다. 이거는 우리가 인격적으로도 저는 세상에서 근데 그런 걸 방송으로 자꾸 내지다 보니까는 젊은 청소년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왜 고등학생들이 엄빠라고 그래갖고 애기 낳고 한다는 이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한편으로는 고등학생이지만 임신했을 때 생명의 존엄함을 알고 그거를 없애지 않고 놨다는 거는 저는 그런 존경을 해요. 그래 쟤네들도 생명의 존엄함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누나 그렇지만 시기적으로는 그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애들은 저기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애들이 정숙하지 못했다는 표현으로 매장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가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모든 것들을 감싸주다 보면 회복되고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는 거. 사랑이 아니면은 감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지간에도 다 마음이 맞아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또 남편은 아내 몰래, 아내는 남편 몰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알면서도 사랑으로 그래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정말 이혼할 지경에 이르렀다가도 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덮어주면서 또 가정을 이렇게 세워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에요. 무슨 능력?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 능력으로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는 거고 온유할 수 있는 거고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시기하지 않고 저 사람이 성격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활을 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사람은 많은 사랑을 받아. 쟤는 뭐가 잘났길래 내가 부족한 걸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이 많은 사람한테 사랑받는 거에 대해서 시기해요. 열심히 일해서 부자로 사는 거 부모의 재산을 받아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또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시기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버려야 될 행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사랑은 우리가 모든 것들은 모든 것들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겠습니까? 이거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참고 믿고 의심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평안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배우자, 자식들 이렇게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큰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국어 능력이 떨어져요. 수학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사람은 기본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기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 잘하고 박사고 의사고 변호사면 뭐예요? 기본이 안 됐어요. 그 안에 온전한 사랑이 없으면 기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다 기본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데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배우자를 배려할 줄 모르고 나만 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있잖아요. 너무 툭칠나게 공부를 잘하고 유명세를 떨치다 보면은 나만 우쭐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렇지만 기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시기하지 않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세상에 능력이 조금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애들 양육할 때 태영이가 고등학교 때 뭐랬냐 엄마 나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노력한 만큼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저 태영이한테 그랬어요. 괜찮아 너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점이 많아. 친구를 배려할 수 있고 넓은 마음이 있고 따뜻해요 태영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준 적 있어요. 생각나는지 안 나는지는 모르겠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도 어머 나 순간적으로 나 멋있네. 저도 자식이 공부도 잘하고 어디 특별하게 어디다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참
더 어깨가 으슥했겠죠. 근데 내 성향상 그러면 내가 교만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식들이 뭐 모든 일이 척척척척 잘 되면 내가 참 교만했을 것 같아. 그거에서 그것을 보면서. 근데 우리 자식들은 그래도 인성이 됐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다른 거는 노력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붙들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아멘. 세상에 지식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외국어 능력 못하면 어때? 우리 나 한국에서 살지 외국 가서 살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능력이 필요한 데는 그런 사람이 가면 되는 거고, 열심으로 일하면 우리나라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능력, 이거를 키워가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며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특징을 살펴볼수록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맞아, 하나님만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그 성품은 우리가 닮아가는 거나 그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는데 타락함으로써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과 화하가 따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뱀의 유혹에 이끌려서 그걸 따먹으면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이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간 거죠. 다시 찾아야 되는 그 성품입니다. 누구의 성품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 사랑으로 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들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없었다면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겠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끊어졌어요. 다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다 끊어진 사이였어요. 그게 안타까웠던 거.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내 백성들이 죄를 져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 백성들이 못 돌아온다 해서 죄 없는 사람만이 이 모든 자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아멘. 근데 내가 나한테 모든 걸 다 준다 그래도 내 새끼 그런 자리에 못 내보내요. 아무리 사랑이 있다 하더라도 내 새끼는 못 내보내는 거죠. 진짜 소중한 게 내 자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식을 내보내었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 부활주일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기찻길인데 그 선로 변경을 하는 거, 그거를 밑에서 그 조종실 같은 데서 그거를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차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야. 이걸 틀어줘야 되는데 틀으면은 내 아들은 거기 있거든. 이제는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차 그 역장의 역할이지요. 간이역 그런 거 같아요. 그 기차 노선을 틀어갖고 내 자식은 죽게 하고 이 사람들을 살린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비춰뒀는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내 자식을 내가 죽이는 거잖아요. 내 자식이 죽어야만이 이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야. 안 그러면 내 자식 살리려면 이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두 가지 길을 해서요. 내 아들이 죽음을 택하더라고요. 그거 봤을 때 그래, 예수님을 비유하기 위해서 저렇게 나온 거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할게 내 자식을 저렇게 죽이기까지 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성품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내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회개했던 부분이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잘못하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사람들, 그때그때마다 주님 징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눈 찌푸리지 않아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지 않을 것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음속에 그럼 너부터다.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잘못됐다 그때그때마다 징계 내리고 그때그때마다 죽이고 그럼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끝까지 참아주시고 회개해서 돌아오길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럴 때마다 아니지, 그럼 너부터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분이신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까지 오래 참으시고 또 온유하고 무례에 행치 아니하시고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요술공주처럼 뭐 나와라 삑 하면은 뾰로록 하면은 안 나올 게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데 내 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백성 구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런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다는 걸,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몰아붙이지 않으셔요. 또 성내고 윽박지르지 않으세요. 우리는 뭘 시켰다가 제대로 또 야 그것도 못하냐? 몇 번을 가르쳐줘야 되냐? 윽박질러요. 사람을 윽박지르는 거는 사람의 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진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작은 것이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높이 칭찬해 주시는 분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기들이 뭐 걔가 해봤자 뭐예요. 그렇지 뭐가 하나 그걸 했어, 우리 애기가 그걸 했어, 엄청난 칭찬을 해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대로, 믿음이 큰 자는 큰 자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가끔가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에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불편했어요. 그렇지만 참 좋은 말씀들이지만 내 속에 사랑이 없음을 책망받거나 나를 볼 때, 말씀을 볼 때마다 찔림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이럴 때는 어떻게 참아요? 나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네 아들을 죽이기까지 참았냐? 네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했냐? 이럴 때는 우리 할 말 없는 거예요. 찔림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은 베풀지 못할지라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갈망하고 사랑에 반응하지만 또 우리는 사랑을 또 할 수 있게끔 사랑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안 하지만 몰래 선을 행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그러잖아요. 애들 보면 아유 지혜배 하는 거 똑같이 닮네. 그 피가 어디 가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피를 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말고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의 배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거다. 이거를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7절 말씀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참는다는 것은 오래 참음이란 단어랑은 틀리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스테고란 단어인데 이것은 덮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덮으라는 거예요. 묻고 따지고 하다 보면 못 덮습니다. 그래 둘이서 이제 싸웠다가도 그래 화해를 하면서 하면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조목조목 따져요. 그 화해하는 사람들도 나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이 나간 거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 덮는 거예요. 덮기로 했으면 덮고 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우리는 그거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참는 거랑 오래 참음이랑 단어가 틀리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은 인내하지만 모든 것을 참는 거라는 것은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은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거, 용서한다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좌절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신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신뢰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이제는 모든 것을 참으며 했을 때는 덮어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저 사람을 관리한다.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자체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각자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다 각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신다는 걸 믿고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거를 우리는 신뢰를 하며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모든 것을 바라며 긍정적인 상태에 대한 적극적인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데 나한테 그까짓 조그만 상처를 줬다 하더라도 그거를 곱씹고 상처라는 것은 사람 깊숙이 파고들어서 없어지진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은 되죠. 그렇지만 어느 날 그게 또 드러나면은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도 말고 이 안에 있는 거 믿음이 약하고 기도가 약할 때는 상처들이 자꾸 나와요. 환장해요. 그럴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떠오르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는 명령을 내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을 갖다주는 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우리는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알고 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가슴앓이를 하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맡기라고 그랬어요. 맡기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의 문제도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윤진이, 태영이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님의 자녀들이니까 모든 주권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야 열리는 거지 내가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열겠어요. 그건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이 더욱 자라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랑에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랑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많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 그거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때로는 미운 감정이 들고 사랑하지 못할 상황이 너무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창조된 우리로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모든 주권을 인정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내 가족부터 사랑으로 한마음한 뜻되게 주여 도와주었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위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